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9번째, 2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20번째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1대왕 사울을 세우시고요. 또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2대왕 다윗을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러한 억울한 마음들을 다윗은 시편에 담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통독하는 그 범위 내에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 시편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면 저희들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바로 그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로서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결국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다윗, 그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긴 시간의 도망자 신세를 지내면서도 견딜 수 있었고요.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이 낳은 보아스로부터 난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생명의 회복자, 바로 내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선물.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미는 다시 가문을 잇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가장 이번 성경 통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본 구약 우리 도표를 보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쯤 왔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 딱 지금 가운데 부분에 와 있네요. 시대적으로는 딱 가운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통일한국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장에서 25장까지는 사울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나오고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 중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먼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BC 1025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이 앞으로 저희가 통독할 범위 내에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를 보면요. 다루는 연대가 언젠가 사무엘의 출생에서 사울왕의 죽음에 이르는 94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1105년부터 1011년경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05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067년에서 1015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사사면서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끝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텐데요.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패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과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인해 다윗 왕조를 확립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확립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확립은 다윗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어떠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확립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별미 성경 여행에 보면요. 인근 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었으며 왕은 그의 종에 불과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핵심 구절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무엘상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이방 나라와 같은 왕권 시스템을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눈에 보이는 왕의 계승을 통한 안정적인 이방 나라들의 그런 왕권 시스템을 그들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장 14절에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왕은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왕과의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 관계가 분명해야 되겠죠. 사울은 바로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22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무엘상은 엉성한 조각보처럼 지파별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그 목적을, 사무엘상을 기록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사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 고리 역할을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11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과 최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고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왕이 있을 때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왕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상하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어지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왕정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지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맡는다.
사무엘상은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부가 정치적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다윗이나 솔로몬이 꿈도 꾸지 못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결국 사무엘상하에 이러한 연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사사 하나님을 꿈꾸듯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이 사무엘 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의 전체적인 주제, 윤곽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상입니다.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각 장별 요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